예, 할렐루야. 예, 오늘 여전히 추운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디서 축복합니다 말을 들을까요? 예,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사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면은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축복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조금 보게 됩니다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이 세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본능적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인간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 바로 세 번째 신앙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특별히 본능적인 인간, 1장은 사실 이방인에게 임한 진노거든요. 그때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본능적인 인간의 어떤 부분, 경건하지 않음으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본능적인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1장이 그 내용이라면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은 뭘 의미하냐면 윤리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이 3장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뭔가 그 어떤 성경을 볼 때마다 뜨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향한 강력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윤리적인 인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윤리적인 인간은 첫 번째 부류의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류의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윤리적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윤리주의자입니다. 타락한 윤리주의자. 여러분, 타락한 윤리주의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특징은 첫 번째, 뭡니까?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요즘에는 19단도 있습니다만은 9구단을 2학년 때 제가 외운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9구단을 좀 못 외워가지고 한판숙 선생님한테 제가 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어서 9구단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 번씩 예전에 싸이월드 할 때도 한판숙 선생님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무튼 9구단을 못 외울 수도 있죠. 여러분 68이 뭡니까? 68, 6 곱하기 8은 9구단 나머지 공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 8이 48, 9구단을 외자. 6, 8이 48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딱 6 곱하기 8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48인데 A라는 학생은 46이라고 쓰고 B라는 학생은 54라고 썼어요. 전부 다 정답이 아니니까 선생님은 빵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답안지를 들고 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정답이 48이라면서요. 저는 46이라고 썼습니다.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정답에서 6이나 차이 나는 학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윤리주의자라는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46을 써놓고 틀린 답을 써놓고도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6 차이 나는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로 타락한 윤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2가 차이 나든 6이 차이 나든 판단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서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신도 남의 잘못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그 잘못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람들을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조금 더 읽고 봉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항의하고 있다면 우리는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를 보고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잘못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나의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덮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깨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윤리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을 들이댄다면 똑같이 여러분 타락한 윤리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암송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성경 지식으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의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의 의의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타락주의자, 윤리적 타락주의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보다가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너의 눈에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느냐? 너도 똑같은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비판합니까? 신랄하게 판단합니까? 나도 그런 똑같은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면 아마도 나의 마음속에도 권력에 대한 욕구와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이 없다면 어떻게 권력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할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거든, 너 잘못되어서 라고 말하려거든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야, 이 말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맞죠? 나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의미?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비판이고 뭐가 판단이고 뭐가 권면이냐?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거기서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여러분 꾸며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미움으로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고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판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권면이 되는 것이죠. 권면이 되는 것이죠. 정말 긍휼의 권면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좋아합니다. 반대로 심판하고자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배가 아프다면 여러분은 판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판단이고 뭐가 권면이고 뭐가 비판이냐?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권면입니다. 그건 권면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단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다윗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자기가 왕이다라는 생각에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일깨우시잖아요. 다윗을 일깨우면서 나단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우화를 듭니다. 그죠? 부자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았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한 마리를 정말 아끼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다. 우리가 애완견 아끼는 듯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암양을 애지중지 아끼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지금 양과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수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런 나쁜 놈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다윗이 노발대발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쁜 놈의 부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게 될 때 타락한 윤리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중적인 잣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타락한 윤리주의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대요. 여러분 이 판단과 정죄라는 말을 똑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어가 다르거든요. 판단은 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고 정죄는 카타크리노입니다. 판단은 조금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죄 카타크리노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해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왕의 고유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쉬는 날마다 좀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보실 분이 계시니까 왕이 해야 될 역할을 왕후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을 신문하고 판단하는 일은 왕의 일인데 왕이 잠깐 누워 있다고 그 일을 빼앗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모죠. 역모입니다. 왕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것은 삼족이 멸망하는 역모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은 뭡니까? 가장 강력한 고유 권한은 심판이잖아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인간을 심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중적인 잣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인자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한다라는 건 결국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 인자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인자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 인자하심.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아가 태어나면 생기면 어머니의 자궁은 그 태아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합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참고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고 참으심의 그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길이 참으십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신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왜 우리를 향해 참으실까요? 답은 하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회개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입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에서 이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정말 예수님에겐 진퇴양난이죠. 만일 이 여인을 용서한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사랑과 긍휼을 외치신 예수님의 정신과는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일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친 사람이 있었겠어요?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단둘이 남아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용납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이 느껴지는 순간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이후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과거에 똑같은 여인을 만났다. 간음한 여인을 만났다. 타락한 여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면,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향해 길이 참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 너무너무 좋죠. 교회는,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쉽게 심판하면서 일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온어상 보면은 다만 내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잖아요. 고집스러운 마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지속이 되면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뭘 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까? 진노를 쌓는 것과 같아요. 진노를 쌓는다라는 말은요, 쌓는다라는 말은 이 원어상 보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돈을 쌓으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 나름대로 보물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보물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노거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나날을 진리와 생명으로 쌓는 자들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닷가에 살면서 가장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이 바다 수영입니다. 보통 이 방학이 6주거든요. 6주면 42일인데 제가 42일 동안 며칠을 수영했을까요? 42일을 수영했습니다. 아침 먹고 수영하고 점심 먹고 수영하고. 제 얼굴이 이렇게 검은 건 어떤 분이 목사님 커피를 끊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바닷물에 쩔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바다사장에서 얼마나 모래놀이를 많이 했는지, 모래로 공을 만들고 모래성을 쌓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았을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래놀이를 하고 나서 모래성을 쌓고 나면 어머니가 저 멀리서 부릅니다. 이놈의 자식 밥 먹으러 와야지.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집으로 가죠. 몇 시간 동안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집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 가져갈 수도 없고 밥 먹고 돌아온다고 한들 모래성이 있겠습니까? 바다 물결이 치면 그 모래성은 허무하게 다 사라지죠. 허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모래성을 쌓았다가 모래성이 없어지는 것은 허무할 뿐이고 시간만 낭비했을 뿐이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밀물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극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야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결론이 거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윤리적인 인간은 타락한 윤리주의자.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도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희망이 왜 있는 거죠?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진정한 신자는 나의 죄악을 깨닫는 자이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그 사람은 뭘 깨닫게 됩니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니까 그는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일평생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깨우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희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타락한 윤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깨우침 속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쳐 부수시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고, 이건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총이죠. 은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그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있는 타락한 윤리주의자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고쳐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긍휼로 대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죄는 남을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의 권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척추카리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았던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마지막에 한 사람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뭘 남겼습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사랑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로 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권면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